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할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복음, 왜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하면서 왜 자꾸만 복음 하느냐, 왜 우리가 오직 복음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하는 그 메시지의 포인트는 사도행전 1장 1절에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입니다. 자,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여기서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누가가 바로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바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기록된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한 40일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는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하도록,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하는 운동은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비밀 속으로,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복음의 능력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는 복음 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창조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창세기 3장에 사건이 터진 겁니다. 우리 인간이 마귀한테 속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가 됐는데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마귀한테 속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상태가 바뀌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로 우리 인간의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났죠.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들하고 틀려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있다. 하나님이 돌 속에 있다. 나무에 하나님이 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우상이 급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당연히 정신 문제가 많아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자꾸만 돌에다 절하고 상자 만들어 놓고 또 나무에다 절하면서 하나님 여기 있다. 이런 미친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육신에도 문제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이 죄 때문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이 죄 때문에 죽어서 이 죄값으로 지옥에서 영원히 저주받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 문제가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상태가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된 우리 인간이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마귀의 자녀로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로 그리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또 지옥 문제 그리고 후대 문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틀에서 이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우리 인간이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종교 생활에도 열심히 해보지만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죄값으로 우리 인간은 죽어야 되고 이 죄값으로 우리 인간은 지옥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 인간이 가진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가 길을 열어주셨느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왔는데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바로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나의 모든 문제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 인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틀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걸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신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시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여러분과 저의 배경이 이제 천국이 지금 여러분과 저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축복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는 여러분과 저에게 각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우리가 각인되고 이것으로 뿌리내려지고 체질화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마귀는, 사단은 하나님 없는 곳으로, 귀신의 것으로 여러분들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을 귀신의 것으로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를 시켜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귀신의 것으로 우리가 살도록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 지구 전체를,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살고 있는 모든 삶의 방법들이 전체가 다 귀신의 것으로 만들어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이미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또 실패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자꾸만 무너지는 거예요. 재앙과 저주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바로 우리가 불신자의 삶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이 부분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이야, 내가 지금 불신앙으로 하나님 없는 것으로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됐구나.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구원받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내가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보다 귀신이 가져다 준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삼오늘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오늘을 왜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시키고 이 복음으로 뿌리내리고 복음으로 우리가 체질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한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지금 거의 많이 나와야지 일주일에 한 번. 진짜입니다. 지금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교인들이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이나 잘 안 와요.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도 거의 없고, 그리고 이제 주일 학생들도 거의 없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이미
이 하나님 없는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각인시켜 놨거든요. 그리고 시스템이 이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뿌리내려야 되고 오직 성령으로 체질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안 되는 게 뭐냐면 기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이 불신자의 삶과 신자의 삶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불신자의 삶을 계속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살아가고 있는 이 상태예요. 아,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시켜야 되겠다. 그동안에는 다 귀신의 것으로 내가 각인됐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돼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로 각인돼야 되겠다. 내가 이제 나의 삶이 성령 인도받는 체질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 결단을 내리고 계속해서 도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 불신자 때 각인된 거,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리고 잘 안 되는데도 그럼 계속해서 도전을 해야 되잖아요. 도전을 못 해요. 포기한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시겠지. 언젠가는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그게 바로 귀신이 만들어 놓은 또 하나의 틀입니다. 언젠가는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러죠. 언젠가 되면 때가 온다고. 여러분, 신자들한테는 때가 안 옵니다. 귀신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 받을 때가 오도록 그냥 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믿음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 언젠가 나를 성공시키는 게 아니냐? 그게 바로 귀신의 전략이에요. 절대 귀신은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성공하도록,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잘 되도록 귀신은 절대로 그냥 안 둬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빨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야, 이 마귀가 나를 그냥 안 두는구나. 내가 복음 속에 들어왔고 내가 이렇게 지금 그리스도 운동 속에 들어왔는데도 이 마귀가 나를 계속 공격하는구나. 내가 사모노를 해야 되는데 사모노를 못하도록 철저히 나를 자꾸만 또 속이고 있구나. 여러분이 사모노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내려지고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으로 체질화된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이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임마누엘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우리의 삶이 왜 안 되지? 내 기능이 없고 난 너무 영적 문제가 심각하고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우리 집안은 왜 이러지? 우리 자녀들은 왜 이러지?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하나님은 뭐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계속 누리려고 내가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어떤 신비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 박애주의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이 실제란 얘기입니다. 이게 실제예요. 근데 마귀는 이거 가지고 계속 여러분을 속여요. 이게 여러분들의 실제가 되도록 해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영적 문제가 심각하고
나는 참 준비도 안 돼 있고 나는 되는 일도 없고 나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계속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자꾸만 까먹게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계속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불신자 때 각인된 것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만 무시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이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전체를 살립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400년 동안 노예살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을 시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먹고 사는 거 아무 문제 없이 해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다윗, 그 시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했어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윗이 그렇게 죽음의 위기를 많이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끝까지 지켜주셔서 결국에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되는 성전 건축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의지할 게 뭐냐면 잠깐만 육신의 것, 세상적인 이런 관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금 내 삶 속에서 지금 내 마음 중심의 성령으로 함께 계시면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나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임마누엘 누리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당연히 전도는 당연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났으니까. 여러분, 나를 살렸으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문제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전도, 선교, 그리고 렘넌트 운동, 이거 너무 시급합니다. 지금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너무 시급합니다. 지금 현장은 12가지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사실에 눈이 뜨여져서 이제는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이제는 바꿔야 돼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시대에 개혁의 선봉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귀신이 세상을 뒤흔드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는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